할렐루야. 네, 우리 산상 집회도 다가오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 또 열려라 에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려라 하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이 에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믿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번 산상 집회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묶여있고 눌려있고 닫혀있는 모든 답답함들이 오늘도 또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기먹고 말더듬는 이방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 북쪽에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먹고 말을 더듬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들리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다 말로 토해낼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좀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오랫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노량진 동산도 우리가 오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손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아서 답사를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또 이 수련회를 어떻게 정말 안전하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운 일들, 이 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것들도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들보다도 훨씬 더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야 할 텐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최소한 한 40일 정도를 금식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금식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소진되고 하니까 인간이 참 연약한 것이 결국에는 몸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면 한쪽 귀에 이명이 들리고 먹먹해지면서 한쪽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참 그 조바심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조심하고 요양하고 또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은 다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를 돌발성 난청으로 고생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상심하고 낙심되고 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면서도 참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 내 나약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무력함을 느끼는데 이 귀가 먹고 이 말을 더듬는 이 이방인은 참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 말이 어눌해지는데 그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바로 어눌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는지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33절 말씀에 그 사람을 무리가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는데
참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치료의 방법과도 다른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가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를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널리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의 반응은 정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런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이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를 별로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정말 장애물도 가지지 않은 채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쁘게 반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귀가 먹고 또 말을 못하는 답답함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못 듣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 에바다는 단순히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라는 치유와 회복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수동형으로 열려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치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치워지고 그래서 듣는 통로가 열리고 말하는 통로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열려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영적인 세력들을 향하여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 통로가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막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고백하지도 못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메마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고립되어 영적으로 시들어 죽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선포할 때는 못 듣고 못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 듣고 못 말하는 영적인 상태를 깨뜨리고 회복하는 영적인 싸움의 선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몸의 상태는 불편함도 느끼고 고통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돌발선 난청이 왔을 때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러 병원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급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췌장암 같은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에 말씀 들으시죠?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이신 분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내 안에 찾아온 지 오래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오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지금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목말라 시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목말라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 버립니다.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 비교하고 판단하는 말, 말 그대로 죽이는 말들이 내 입술을 맴돌고 내 입에서 그러한 말들만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영적인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한 마리씩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카나리아가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카나리아가 죽거나 아니면 카나리아가 몸부림치면 지금 여기에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구나, 여기가 죽음의 공기들로 채워지고 있구나 알고 탈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영적인 카나리아와 같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입술부터가 은혜가 끊어집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헐뜯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면 영적인 언어도 막힙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언어는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사모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개인적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이가 사실 이 자세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누군가가 내 귀에 손을 넣고 누군가가 내 혀에다가 뱉은 침을 손에 묻혀서 접촉한다라는 것이, 그 자세가 되려면 그 앞에 또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정직하게 드러냈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가 들리지 않고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귀를 열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전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7년 동안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개그맨 이승윤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주한 현대 사회를 떠나서 산간 오지에서 생활하는 그 자연인들을 7년 동안 만나고 다녔는데,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연인들이 먹는 아주 독특한 레시피의 음식을 같이 진행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음식 이름만 봐도 굉장히 좀 혐오스럽습니다. 개구리 된장찌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귀뚜라미 요리, 짱돌찌개 이런 겁니다. 이승윤 씨가 근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것을 먹을 때마다 이게 너무 더럽다. 어떻게 막 흙 묻은 손으로 조리한 이런 음식을, 또 저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것이 7년 동안 자연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배탈이 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도시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면서 탈난 적은 있어도 자연인이 주는 밥을 먹고 탈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돈 만지는 내 손이 더럽지 흙 묻은 자연인의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승윤 씨가 7년 동안 자연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채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긴 몰라도 또 개중에는 목사님 참 긍정적이시네요. 제가 들으려고 안 해본 줄 아십니까? 그동안 들으려고도 해봤고 집중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듣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성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독립과 관련된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광복 직전에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정재 배우가 독립군을 배신한 이중첩자로 등장합니다.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정재 배우가 이중첩자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장면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아주 명장면입니다. 이정재 배우가 여기저기 자신이 독립운동하면서 다친 총알 자국, 여기에 두 방은 어디에서 맞았고 여기에 이 자국은 내가 언제 어떻게 고문받은 흔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중첩자인 것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국자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군을 배반했느냐라는 물음에 마지막에 이정재 배우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남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빨리 독립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이 독립을 갈망했지만 정작 8월 15일에 독립이 선언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이 정말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을 기대할 수도 또 독립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치심과 죄책감 뒤에 숨지만 않으면 내가 최근까지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는 마음에 은혜가 없고 육체를 따라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의 답답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이 치유의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치유받고 자유해진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여러분의 각각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다가오는 산상집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 주마다 또 매 시마다 하나님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참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입술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영적인 생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산상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열려라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